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우리 눈을 마주 보며 반갑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죠? 제 목소리가 가을이 왔음을 확연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심으로 참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이 한 주도 살아갈 또 새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어도 그 중심만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즉 말씀 없이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인생의 향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쁘고 분주할수록 무엇보다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9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성당 벽에 주기도문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그 중심의 기도가 빠진 그저 주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저 주문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6가지의 간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간구,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세 가지 간구,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두 번째는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간구이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험과 죄 유혹에 대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에 관해서 또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가 당면하는 시험을 두 가지의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일종의 훈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즉 테스트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며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이는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지를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계산에 있다라는 것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시험을 통해 빌립의 신앙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시험은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많은 시험과 시련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이 존재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 삶이 언제나 형통하고 또 물질적, 육체적, 관계적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를 통해 보다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한 믿음과 또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가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영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이 프랭크가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그 씨름을 겪은 후 말하는 대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고 용기를 구했더니 이겨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도와야 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 22절에도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를 훈련의 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종종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 있지만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시험은 어쩜 사랑과 축복 그 자체이며 그것을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 더불어 주님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의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험은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 그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신 그 시험 문제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시험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런 문제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십시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즉 문제의 답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는 바로 오직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 시험을 당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어려운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그 닥치는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말합니다. 즉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기 위한 그 악한 의도로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마이어라는 이 설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 시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마귀 또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즉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싱 경기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 선수들은 링 위에 오를 때 패기만을 가지고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패기 중요하죠. 패기는 기본이고 그 전에 선수들은 링 위에 오르기 전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이미 다 파악합니다. 즉 전략적 분석을 다 마친 후 그에 대비해서 철저히 훈련을 하고 또 그리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다 세우고 경기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야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사단 역시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의 큰 약점과 강점, 우리의 성향과 취향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잘 이끌리는 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소욕 때문이죠.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소욕, 이 죄의 본성은 곧잘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 마귀가 의도하는 그 어려움 속으로, 그 죄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란 바로 마귀가 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이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선한 목적이냐 아니면 사단에게서 비롯된 악한 목적이냐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갑자기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급한 약속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발돋움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 위한 마귀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악의 세력의 시험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이기지 못해 기도하다 쓰러지고 기도하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할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께서 잡히실 그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넘어진 실패한 경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은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걸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마을에서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호랑이가 으슥한 골목에 숨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습격해 잡아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 정부에서 이 포수 4명을 동원하여 이 살인 호랑이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잘 나타나는 그 으슥한 그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4사람은 자동차 앞뒤로
한 사람씩 서고 자동차 위에도 한 사람, 그리고 차 안에 한 사람이 서서 밤을 새우며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나타난다는 이 호랑이가 웬일인지 그 밤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새벽 무렵 이제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기 위해 문을 여는 그 순간 다른 3명의 포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유인즉슨 이 세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자신은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호랑이가 급습하여 그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결코 시험을 얕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는 작은 돌불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결코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나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깨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하나는 이들 모두 시험에 빠져 낙심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이며 성숙한 신앙인들조차 일순간의 시험에 빠져 큰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보며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시험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 간음을 행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할 때까지도 그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실 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적극 만류하며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가운데 누가 그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알았을까요? 베드로 자신조차도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갈 정도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믿어서도 나를 의지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린 능히 이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악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나를 지키고 이 사단의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살기 위한 것이고 사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사단의 시험과 그 유혹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주님 주신 이 선물 같은 이 계절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또 주님께 더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괄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이를 영광송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핵심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이러한 호칭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이 아람어인 아바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실상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언어죠. 즉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진실로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이 은혜를 묵히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은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뭘까요? 첫째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고, 둘째로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아멘은 내 충성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고, 넷째는 내 생애를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4절에 7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아멘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아멘하고 나면 그 이상 잘 되든 못 되었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이견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깊은 신뢰와 위탁과 또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할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그 죄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시험에 드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이 그저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